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27절부터 32절까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까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여기 레이는 27절 레이는 마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기 이전에 이름은 레이고 예수님이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마태라는 이름을 계속 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8절에도 여기 앞에까지 읽어보면 나오면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 고기를 잡는데 지금 온 거지요. 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또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는 게 나오고 그다음 또 여기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부르는 게 나오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이제 베드로를 부르러 간 겁니다. 가서 이제 큰 기적을 통해서 이가 놀라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저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 다음 또 27절 이하에는 보니까 세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죄인의 자리에 죄인 중에 세리 중에 이제 머리 좀 세리이기 때문에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세리 장점 되겠지요. 근데 이런 사람을 또 주님이 불렀어요. 죄인을 불렀어요. 그런데 죄인을 불렀는데 이 죄인 레이 즉 마태가 혼자만 아니라 자기 같은 죄인들을 또 다 불러갖고 잔치를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어찌 선한 선생이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냐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러면서 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이 말은 자칭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이 아니죠. 이 사람 도리어 더 악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왔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같이 지금 자기가 죄인인 걸 전에 딱 깨닫고 그죠. 주님 앞에 엎드러진 자들 이런 자를 불러 구원해 주러 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세리라고 하면 꼭 죄인이 붙어요. 아마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로마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세리가 제일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이 보였는가 봐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일본 그 통치 시대 일본 밑에 뭐 관리를 했다. 또 뭐 했다면 그걸 뭐라고 죄인같이 여기잖아요. 그죠? 죄인. 그러니까
여기 15장 누가복음 15장 이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나오니까 15장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꼭 자기들이 의로워갖고 다 자기들 왜 선한 선생님이 자기들만 상대해 줘야지 선한 선생님이 죄인들을 자기가 보는 죄인들을 상대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원망이라는 거 벌써 시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칭 유대인 결과적으로 사탄의 회지요, 그죠?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에는 18장 또 13절 이하에 보면은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랬고 그 앞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저기 세리를 보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고 그래서 나는 뭐 신앙행위 몇 가지 11조도 드리고 뭐도 하고 뭐도 한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 바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서 죄인으로서이다 하니까 그 바로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세리가 앞에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 누가 의롭다고요? 누가요? 바리새인이요? 세리가 더 의롭다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지금 5장 8절 오늘 또 27절에서 32절 또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 누가복음 18장 12절 이하 이래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이걸 갖고 제가 설교를 했지만 설교 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생각하고 또 제가 증감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본문에서 의미를 많이 찾아야 됩니다. 자기들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아까 오전에 인간은 누구든지 특히 나 개인부터 살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어떤 자예요? 첫째 느끼는 게 죄인이기 전에 인간이 약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약해. 또 그 다음에 살다 약한 것만 아니라 모든 면이 부족해요. 그렇죠? 부족해. 또 나가다 보면 더 인간이 참 추하다고 말해도 되고 악하다고 말해도 되죠. 찬송가 97장 2절에는 약하고 추해도 죽게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이래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은 나만 그런가 했더니 인생을 살아보면서 한 사람 깊이 파보니까 하나 알려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보니까 약하고 또 뭐요? 부족하고 또 뭐죠? 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인간들이 더 껍데기로 가려서 포장해서 그렇지 다 그 포장을 뺏기고 들어가 보면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습니다. 저도 그걸 나는 백목사님 처음에 그 말이 좀 처음에는 잘 이해 안 돼. 나중에 알게 돼서 자기 자신을 특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래. 그걸 알고 보니까 똑같은 약한 사람이고 뭐죠? 부족한 사람이고 똑같이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 인간이 하나님이 딱 손 놓으면 똑같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이제 간섭해 주시게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그렇죠? 깨끗해지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저도 교만한 생각이 있어서 많이 그랬어요. 저도 보세요. 참 처음에 신앙의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어리니까 아마 거의 다 교만해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교만해져.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깊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뒤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래 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거를 깨달을 때 아이고 겸손해지는 게 되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나나 모든 사람이나 똑같은 한마디로는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또 다르게 좀 길게 표현하면 약한 사람이요. 무슨 사람요? 부족한 사람이요. 조금 좋게 표현해 추한 사람이다. 추하다는 것을 더 강하게 말하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인이에요. 죄인. 이제 이 죄 문제는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니까 이게 하나님 행복의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그분과 나와 모든 은혜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큰 게 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인이 이 죄 문제는 이게 사실 죄악이라고 어떨 때는 악까지 포함 죄악의 문제는 인생의 제일 큰 문제예요. 왜? 여기서 인생의 근본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생명을 받고 복을 받고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의 94장 우리 새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거 보면은 3절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2절에는 또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 또 3절에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주 예수가 귀한데 세상의 부귀, 명예, 행복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가면서 이 부분에서 끊어지면요. 왜 끊어집니까? 끊어진 이유가 죄 때문에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죄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로 보면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고 아까 전도서에 만물의 피곤한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눈은 보아도 좋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이 욕심 때문에 거기에 만물들이 피곤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욕심의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피곤해지겠지요? 피곤해지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지 뭐를 나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것저것 해보려 하는 거죠. 죄. 근데 그 모든 아까 행복의 근원, 모든 근원이 주님께 있는데 그런데 주님하고 딱 끊어져 피조물 자기가 뭘 해보려 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서 더 끊어지고 더 멀게 만드는 그 자살골로 가는 거예요. 자살골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자, 우리가 자연 계시로서 어린애가 자기대로 뭐 한다고 부모를 떠나갖고 살면은 그 자기를 위하는 거겠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해하는 게 되겠습니까? 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정수 자기가 자기를 행복될 능력이 있어요? 행복되게 할? 없지요. 좀 똑똑한 우리 이인자 이사님이 더 똑똑한가? 이인자 이사님 더 능력이 더 있나? 자기를 복되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참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무능하네 전부 다. 그렇게 무능해요. 자기를 위해서 못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걸 아는 게. 근데 어떤 어린 게 날 할 수 있다고 날 때면 그래 보고 좀 이놈 이거 약간 미쳤어 돌았어 이러지 않겠어. 그죠? 자기가 뭘 하겠다고 뛰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떨어지니까 욕심인당 죄를 낳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끊어놓기 때문에 뭐 행복도 없고 생명도 없고 모두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근본을 모르고 인간이 뭘 하겠다고 날뛰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거기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종교가 있고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은 뭐 가난하나 부하나 똑똑하나 또 못하나 뭐 남자나 여자나 다 결과적으로 다 똑같이 보니까 첫째 약하고 부족하고 추하지요. 나중에 늙어갈수록 사람이 뭡니까? 보잘것없이 똑같은, 늙을 때 죽을 때 보면 똑같아. 죽은 자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나 어떤 때 보니까 죽을 때 보면 똑같다네. 보니까 나중에 똑같대. 흙에 들어가 썩는 거 똑같대. 똑같대요. 보니까. 그럼 뭐가 다를까? 우리는 다른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는 걸 첫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근데 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참 그게 근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의 피국노리고 중생된 사람인데도 이걸 그 안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 예수님의 피 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의로 어렵다는 생각은 없고 자기 행위로 자꾸 어렵다는 사람들 우리 성경에도 바리새인들이 자기 행위로 어렵다고 자꾸 했지요? 그렇지요? 왜 대답 안 해요? 자, 인자 이사님 성경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하나님의 의로 어렵다 했습니까? 자기 행위로 어렵다 했습니까? 그건 의입니까? 죄입니까? 죄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라우디가 교회가 대표적이잖아요. 라우디가 교회 가도 보니 나는 부여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이라니까 주님께서 너가 부여하지 않고 가난하다. 그래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금은 뭐지? 믿음을 연단된 믿음을 깨끗한 금은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도 연단된 믿음을 말해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다음 또 안약을 사서 안약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사서 눈에 발라 모든 걸 바로 보게 하라. 또 그다음에 뭘 사라고 했죠? 흰옷을 예수님께서 대속을 사서 입어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게 생각이 라우디가 교면 봐도 자기가 아는 거하고 주님이 아는 거 이래 정반대예요. 참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아는 거하고 자기가 아는 거 정반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복이 없는 거겠죠. 하나님이 아는 것 같이 내도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 시대에도 지금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라우디가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 우리가 이거를 지금 바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죄인인 거를 내가 모르게 되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인 줄 모르고 도리어 어떻게? 자기는 부여하고 바로 보고 깨끗한 뭐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는 내가 죄인 된 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으로 의로워져야 그게 참된 의지. 내가 죄인 된 걸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더러 깊은 가인의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슨 소리죠? 그렇죠? 예.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은 도리어 자기 행위 갖고 의롭다고 여기면 누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된다고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내가 죄인 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알겠죠? 예.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영원히 세상에 살 소망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바깥에서 뭐 지구 밖에서 우선을 밖에서 우선을 찍으면 지구가 여러 별 중에 하나 조그만 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주는 뭐 우리가 알기는 얼마나 넓다 그래. 근데 그 조그만 별 하나에 조그만 구석에 그것도 우리나라 작잖아. 그 구석에 또 조그만 어떤 건물 하나 갖고 있다고 만족하고 자랑할 게 있을까? 근데 그것도 뭐 잠시 또 뭐 내 소유로 갖고 있다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렇죠? 잠깐의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신화에서 여기다 목숨을 걸고 살면 되겠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목숨을 걸고 살잖아. 그럼 또 목사님처럼 세상 어떻게 욕심 없이 어떻게 살지? 세상 완전 염세주의로 살란 말인가?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 예. 근데 이걸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다 그래서 앞에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쏟고 눈을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도 믿는 사람 안에서 그렇습니다. 또 세상같이 이렇게 보다가 그냥 또 한 사람 같고 두 사람 같고 있어. 그 중에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 에녹, 그죠? 뒤에 보면 노아, 그 다음 또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믿음장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 그래서 또 누가 보면 12장 32절에 보면은 전물이여 무서워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해놨어. 근데 그 앞에 누가 12장 31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불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땅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그거는 필요한 만큼 내게 준다. 근데 그거는 잠깐 쓰고 가는 거다. 모르는 사람들 그거를 영원히 갖고 있을 것 같이 또 자손이까지 물려주고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다. 그건 잘 사용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으로 부하고 천국 준비를 잘하고 주님과 도행 준비를 잘하는 여기에 쓰고 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떠날 때도 너무 감사하게 떠나고 근데 세상에 전부 알고 살았더니 떠날 때 너무 허무하고 나중에 후회스럽고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온 지구 넘어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고 그 중에 내가 여기에 얼마나 머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누가 그래 이제 죽을 날보다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다 그러네. 인자희생 설교할 때 그랬어. 예. 우리 찬송가 171장 내 친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지금 내 친구 많이 건너갔어요 그동안에. 예? 우리 이도영 목사님도 건너간 거 봤잖아요. 저하고 나이 같은데. 저보다 젊은 목사님도 옛날에 정중 목사님 건너갔어. 또 이번에 이인자 이사님 시아버지 건너갔어. 건너가는 것보다 이제 돌아갔어. 또 어떻게 보면 돌아갔어. 우리가 좀 목사님이 너무 추상적으로만 설교한다. 오늘 당장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그럼 저 어떻게 살아 하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성경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은 땅에서 사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이걸 믿고 살아본 사람, 맞아.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사네. 이게 믿게 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생활을 하게 돼. 근데 모르는 사람은 맨날 그래도 먹을 게 해놓고 집 해놓고 뭐 해놓고 잘 믿어야지. 이렇게 또 사는 사람도 많아. 생각보다.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사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 의식주를 잘 마련하고 그러니까 노아 때 뭐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생활을 먼저 하다가 홍수하는 날 같이 멸망받았다 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자 이러면 미쳤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 저런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요거도 먹는다고 또 저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부자 안 된다고 별별 말을 다 하고 사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죄인 된다는 거 하나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큰 은혜고 세상 자체는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 게 또 하나의 은혜인데 그러면 이러면 잘못하면 뭐 염세주의가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사는 의미를 잘 알고 세상을 아주 동기부여가 좋게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자, 학생 생활을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학교 밖으로 꼭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학교 밖에 나가 살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동기부여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 공부야 뭐 100% 그 보장이 되는, 요즘 공부해봐 소용도 없어요. 대학 학비나 날려버렸어요. 어떤 애들은 그런 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잠깐 지나면서 이거 100%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학비 날릴 필요 없어요. 시간도 없어지지 않아요. 노력도 다 우리는 시간도 노력도 뭐도 다 이거는 몇 배로 해야 되겠다. 성경에 100배, 60배, 30배라 했잖아요. 그게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하고 마귀 보기에도 우리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그런 영생의 구원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 개인으로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참 그래도 강의야 너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어봐라. 우리 강의 고3 동안 공부하는 거 보니까 야 저거 참 그래갖고 뭐 학교를 어디 가겠나 직장생활이라고도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막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학교 출석 체크하러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좋은 선생님 만나갖고 그래도 뭐 왜 늦게 왔냐 이런 말도 안 하고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은 유급이 안 되고 된 거예요. 보니까. 그럼 세상으로 보면 완전 실패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시기인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이게 믿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여튼 순서를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군대 가서도 또 뭐 믿음 생활 또 지 나름대로는 또 하게 해주시고 또 와가지고 또 뭐 이제 지 나름대로 믿음 갖고 공부한다고 또 몇 달 열심히 또 안 하던 공부를 하니까 엉덩이가 막 불이 나가지고 막 그 견디지 못하게 하다가 어떻게 코로나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공부는 그래 내가 보면 몇 달밖에 안 했는데 이제 겨우 어떤 그래도 가고 싶은 학과는 가는 그게 됐는가 봐요 이번에. 다른 애들은 뭐 재수한다고 해서 군대도 못 가고 지금도 뭐 재수 또 뭐 한다 4년 5년 막 헛방을 했는데 쟤는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금 올해 또 대학도 갈 수 있으니까 엄청 빠른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저는 무슨 대학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공부는 어떤 세상은 거기에다가 막 전분줄하고 막 쏟아 사는데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니까 세상도 이래 되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을 배우면서 세상은 따라서 사는 거야. 이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야. 이상하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다 갔던 애들은 세상도 또 힘들어. 그런 걸 어릴 때 한번 경험하면 삶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경험해 봤어. 그걸 알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 공부 워낙 안 하는 애들 걱정을 안 해도 하면 저게 깨달아서 이제 믿음만 가지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해요. 왜 모든 사람은 내가 모범생으로 살아야 되니까 누구도 모범생으로 꼭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 보면 처음부터 그래 모범생 같이 쭉 하면서 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가면서 목회자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타락해 있다가 또 회개하고 와서 목회자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근데 타락에 어려서부터 모범생까지 잘 했다고 사람이 엄청 믿음이 100% 좋아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물론 있어.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쭉 키워와요. 칼빈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키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가운데는 또 그렇게는 안 쓰지만 또 그래도 크게 쓰는 사람 가운데는 방탕했다가 회개하고 크게 돌아와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뭐 누가 모범다 봐야 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는 거지. 그 전에 이걸 보고 뭐라 느끼는가 하면, 그래. 하나님을 욕심내서 나가면은, 그래, 땅의 것들, 이 모든 것이 남이 자랑할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배우는데 충분한 그 세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공부 못한다고 가르치 전혀 해본 적 없어요. 아무한테도. 원래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목사님도 공부 못하면 좀 무시하거든요. 원래 그래요. 근데 지나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은 우리 서영원 목사님도 존경해요. 서영원 목사님 학벌이 진짜로 좋은데 그런 거 그렇게 많이 안 따져요. 보니까. 살아가는데 참 겸손해. 그런 면은 그분이 참 인간적으로는 겸손한 분이야. 그분이. 내가 그거는 아첨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그래. 지금 우리 공예가 이만큼 가는 것도 그분이 제일 머리 되는 이제 위치에 섰는데 요즘에는 그분의 인격이 그러고 그 선행사상이 그러니까 자연히 그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히 여기고 또 이번에 예배 때도 끝까지 예배를 지켜가면서 저런 거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 목사님한테 저는. 그러니까 이 죄인된 거 좀 얘기하고 세상에 대한 허무한 거 얘기하는데 이제 기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게 누구한테로 가는가 하면 이래가지고 험한 세상 속에서 뭐가 보여요? 생명이 보이고 그 뭐죠? 큰 영원한 보배가 보이는 그걸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그다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알겠죠? 복 받은 사람.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야. 죽는 날까지 사울왕 같이 세웠다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복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고라당 같이 하나님 종으로 세웠지만 나중에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시기 질투하다가 또 같이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또 누구야? 롯은 나서서 큰 악은 행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걷지 못해갖고 멸망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좀 죄인이라는 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꼭 어떤 순서를 거치게 하는가 하면 믿음의 연단의 순서를 꼭 거쳐서 이렇게 죄인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구원의 그 보배를 또 깨닫고 그래서 이제 너무 귀한 생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이제는 세상을 다 바쳐서 자기를 다 바쳐서 그 보배를 그죠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그 시간적으로는 또 영원한 하늘나라와 또 주님과 그 구원을 향해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오전에도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매일 죽을 생각만 했던 사람이 그죠? 그걸 깨닫고 갑자기 자기도 어떻게 바뀌는지 죽으려는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바뀐 거 보니까 내가 소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동안에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다가 없어질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인본의 사람들 같이 살면은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는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뭐 세상에 잘나고 또 뭐
똑똑한 사람들, 스스로 자칭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주장이 되고 그런 걸 부러워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옛날 병무사님 뭐 설교할 때 보면 서울에 어떤 교회 가면 자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장관이 몇 명이고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뭐 이렇게 자랑을 했대. 그래서 설교 때 까버렸대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양식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화는 안 되고 점잖게 탁 일하면서도 하나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거라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교회라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험한 세상인데 예수 때문에 의인된 거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에서 염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동행할 준비를 하면서 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땅에서 이런 게 그렇게 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 이겁니다. 알겠죠? 세상을 자랑할 만한 그것이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게 대표적으로 아까 어느 교회 말했죠? 예? 라우디가 교회 말했잖아요. 라우디가 교회. 근데 주님은 그거는 자랑할 교회가 아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죄인에 대한 걸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깨닫는 데는 이게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꼭 믿음의 연단을 시킵니다. 믿음의 시련. 남보다도 믿음의 시련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그게 복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깨끗해지지 않고 깊지가 않고 그만큼 하나님을 얻지를 못합니다. 예. 예. 근데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겉으로 보는 거하고 또 속으로 하는 거 조금 다르긴 달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을 꼭 받아야 되고 또 남보다도 더 시련을 많이 받을 때 그런 더 죄인을 깨닫고 더 죄인 된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나의 의인의 감사로 담대히 서는 사람이 되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뭐냐면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래도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담대함을 버리지 말으라고. 아까도 또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저건 무려 무서워 말으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기 믿음의 연단을 받는 거 이걸 얼마나 감사하게 될지는 봐라. 주님, 내가 잠시 세상에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로 부끄러운 후회스러운 일로 가겠어요. 좀 연단을 받아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보호한 사람이 돼서 가겠어요. 땅의 애들도 지금 뭐 정부 더 해가고 좀 더 나은 데 가고 좀 더 나은 어때 가려고 애를 빠장빠장 쓰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그거는 잠깐에 썩어질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하늘나라를 얻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비가 되지 않는 건데 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좀 믿음의 연단을 받고 또 더 많은 훈련을 받는 거 세상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단 받고 훈련 받는 거 당연히 여기지 않아요? 당연히 여기 안 여겨요? 당연히 여기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큰 걸 얻어가는 이 세상은 그렇대도 그게 100% 맞는 거 아니에요. 스펙을 안만 쌓아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는 이건 그대로 될 뿐 아니라 몇 배는 이건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알고 나는 사람은 이거
이거는 미치지 않는 장사라는 것보다도 이거 너무나 큰 거를 심는 거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오늘은 죄인인 거를 깊이 깨달을 때 깨달은 것만큼 주님은 꼭 그 사람 어디로 이끌어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이끌어가가지고 그 피로 내가 의인된다는 걸 확실히 믿고 담대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거 있으면 다 세상을 다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 되는 그 순서는 저도 지나보니까 내 잘난 거 깨잖아요. 내가 아는 거 깨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세상이 깨지지 않고는요, 주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이 준 것까지도 어떨 때는 그것들을 교만하게, 그것까지도 어떨 때는 깨버려요. 그죠? 한 번은 다 아니라는 거 부인을 시켜놔. 아브라함도 순서 보세요. 맨 마지막에는 제일 귀한 아들을 내놓으라 했잖아요. 그 중간에는 엄청난 재물, 그지? 그 아홉 나라의 왕의 재물을 다 취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내놓게 하잖아요. 그 다음 그 앞에는 롯과의 관계에서, 그죠? 다 내놓잖아요. 근데 맨 처음엔 뭐 해서 실패해서 돈 먹고 사는 데 때문에 실패를 했잖아. 그렇지? 그래, 그런 순서 하나하나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뭐보다 더, 그죠? 이건 자꾸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에 어느 게 크냐, 이걸 자꾸 하나님이 땅의 것 비교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야, 이렇게 얻은 거 또 내가 내놔야 돼. 내가 얻었다 생각하면 안 돼. 막이라는 놈이 너 힘써서 이렇게 얻었잖아. 하나님 내가 준 거다 이렇게 할 때 하고, 내가 준 거다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워서 또 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우리는 항상 그래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똑같은 말이죠. 누가복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똑같은 말씀의 표현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 내가 날마다 나는 죽는 것을 자랑한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날마다 자기를 죽는 걸 자랑한대. 그죠? 또 비슷한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나는 불갑을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 왜? 내가 약할 때 또 강해진다. 강해진다는 주님으로 강해진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해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바울로의 약한 데서 주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대. 그렇죠?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한몸된 생명으로 사는 자니까 한몸된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지면은 그게 죄예요. 그게 이제 사망인데 사망이 끊어진 자체가 죄고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그분을 위해 중심과 위주로 해서 살면 그 자체가 죄고 악입니다. 오늘도 무슨 내가 음행을 하고 도덕질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주님과 말씀을 잊고 살면은 생명이신 주님과 끊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벌써 그게 죄고 악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 지나친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말씀을 벌써 잊어버리고 살면 뭐가 된다? 그게 뭐가 돼요? 죄고 악입니다.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죄인된 면을 자꾸 말하는데 죄인된 면을 들을 때마다 오늘 깨달은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고 이런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대신 다 몸버려서 구속해가지고
그 죄값 형벌도 받고 또 거기다가 당신이 죽기까지 해서 의를 입혀주시고 그래서 주님 나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나와 하친된 끊어질 수 없는 한 생명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는 머리고 나는 한 몸에 이 생명을 만들어주신 감사하고 오늘 시작이 뭐냐면 내가 죄인 된 걸 깨닫지 않으면 그게 시작이 안 돼요. 다만 바리새인들 보면은 로마서 10장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힘써 부인하게 됐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는 거죠. 그렇죠?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깨닫고 믿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는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말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의는 있을 수 없어요.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에도 의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죠.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알겠죠? 인간은. 근데 무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다 보면 의인 기도를 하는데 그 바리새인은 하늘 우러러 손을 막 이게 하늘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기 너무 의로워가지고. 근데 죄인은 숙여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요즘에는 보통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한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 해서 우리 고개를 겸손히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뭐 어떨 때는 소녀의 기도 같은 데 보면 또 하늘을 향해 또 기도할 때 있죠. 또 그거는 다니엘이 보면 상문을 향해서 또 기도한 거 그런 우리가 고개를 숙인다는 건 겸손한 뜻을 말하는 거고 또 고개를 든다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이런 거 자기가 의롭다는 교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뜻이 다른 거죠. 그래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원죄가 분자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교훈해 주고 간섭해 주지 않으면 언젠가 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끝없는 인간 만물을 피곤케 하는 노는 봐도 족함이 없고 기는 들어도 차지 않는 그 길을 인간은 다 있어요. 또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또 오늘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얻고 이렇게 이 욕심으로 가야 되느냐 성령의 소욕으로. 자 한번 양기사님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배우고 끝없이 이걸 위해 가야 되겠어요. 눈은 들어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이 욕심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예? 뭐요? 첫 번째 그 길을 가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가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하나는 무슨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 아니겠습니까? 자, 이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 된 거 이거 오늘 베드로도요 처음에는 모르고 쫓아갔지만은 여기 주님이 예수를 떠나간 예수님을 또 베드로를 찾아갔어. 그럴 때 이 고기 잡는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비웃었잖아. 그래 말씀이 어디서 던진다 했는데 전혀 자기들의 고기 잡는 그하고는 정반대를 시켰으니까 한번 우리 예수 선생 한번 창피당해보라고 던졌는데 자기들의 그게 안 맞는데도 두 배나 가득 잠기게 됐으니까 이 베드로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인 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야 고기 많이 잡혔다고 밤새 못 잡았으니까 지금 잡았다고 너무 좋아서 풀풀 뛸 건데 야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숙여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는 베드로는 표적을 봤어. 그죠? 기적을 통해서. 그러나 저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의 떡의 기적을 보고도 나머지 사람들은 표적을 못 보고 떡만 달라고 했어. 이렇게 갈라져 사람들이.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죄인이다. 이 죄인 무서워 떨면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걸 잊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서 말하라 10절에. 이적으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취하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즉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 이제 이런 오늘도 우리 마태도 말입니다. 왜 갑자기 주님 불렀을 때 그 즉시 버리고 쫓을 수 있었겠나? 그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마태가 그런 자기 죄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자기도 평소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을 불러주시니까 여기서 얼른 평소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죄인 된 것을 있었기 때문에 즉시를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든지 여러분들 생각 없는데 갑자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 입성할 때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하고 할 때도 가서 갖고 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주가 쓰겠다는 팍폰에서 그걸 어떻게 해서 하는가 하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내놔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마태와 같이 레아 같이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알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의인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자칭 유대인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예?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 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할 거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되지 내 행위 때문에 의인됐다는 생각을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나경수 장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왔으니까 우리 지금 의인이죠. 저 사람 한번 흠은 있어. 방학을 한 몇 년을 한 거 7, 8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영민 사람 의인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잘 믿어왔으니까. 이제 죄인 맞아요? 죄인인데 예수 때문에 의인 된 거 맞아요? 예?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갈수록 감사해야 되지. 갈수록 자기 행위 잘하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장로가 되면 더 행위 자랑하고 목사가 되면 더 행위 자랑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간판 가지고 간판 가지고.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약하고 부족하고 처했는데 오늘도 또 주님의 피를 힘입어 오늘 또 감사하고 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또 살고 내 행위를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뭘 갖고 살아요? 예수를 피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이제 어디까지 갈까? 그래서 이제 요 시간이 됐으니까 좀 뛰어넘어서 이제 거기 갈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알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십자가에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놓고 그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해놓고 너희 부르심을 지혜 있는 자 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 많지 않다는 건 없다는 뜻은 아닌데 소수라는 거야. 기아 무슨 뜻인지 알죠? 많지 않다는 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 있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가 있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바울사도 같은 사람들, 그죠? 또 우리 칼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많지 않다. 그래서 또 28절에 가면 내가 천한 것들 세상에 또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 또 없는 것들을 택해갖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대.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2절 또 뒤에 가면 30절에 가면은 아무 일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그런 사람들을 불렀대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내가 감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울 사도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된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바울이 가진 문벌 좋은 거 자기가 학벌이 있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세상 사람 또 로마 시민권들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해로 여겼대. 왜? 그게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가로막는 거. 그게 있으면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해서 가로막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것이 들어서 가로막지 않는데, 그죠? 그래. 그런 것들을 해로 여겼대. 도리어 그거를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대, 그 뒤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잘 버리고, 사용하고. 그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죠? 사용하는 걸, 그거를 부인하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잃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잃어버린 게 나중에 뭐로 쓰는 거, 배설물로 쓰는 겁니다. 또 앞에는 해로 여겼다.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왜 세상에 못나게 만들었을까? 아이고, 그런 것보다 너희는 또 그걸 통해서 그 땅의 것들이 기다는 그 자연계시를 통해서 요 정도 아주 시시한 것들이지. 그것보다 이건 크다. 자꾸 비교를 해서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받은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다. 이 구원은 이렇게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땅의 것 같고 너무 작은 공부를 시키는 거지. 이거가 너무 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이 작은 이걸 통해서 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가 맨날 떡만 달라고 하다가 알아듣지 못하다가 갚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도 가려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 베드로 1차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1차 신앙 고백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래 했죠.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게, 그래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게 2차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된다는 걸 깨닫는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의를 힘입을 수 있는 이 기회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어.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 22절부터 25절까지 쭉 보면 성경이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둔 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려고 제 아래 가두어갖고 죄인인 걸 깨닫고, 그죠? 죄인인 걸 알고 깨닫고, 그 다음 22절 밑에 보면 모학 선생이 나오거든. 그래서 율법이 모학 선생이 돼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간다. 율법으로는 로마서 죄를 깨닫게 되잖아. 말씀을 배울수록 설마 율법으로 배우니까 죄를 깨닫고, 이런 죄인이구나. 말씀대로 살아볼수록 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실행해 볼수록.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대속으로 이끌어온 거야. 그걸 믿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제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모학생들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율법, 믿음, 예수님의 살대 속의 믿음 안에 딱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뭐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대 속의 은혜를 감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게.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죄인, 그러니까 진정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죄를 회개하려고 하면 불안해지고 막 손해볼 것 같은 이런 이유는 그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회개 은혜를 못 받아 그래. 이상하죠? 여러분 회개 은혜를 진짜 받고 회개를 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평안해져요? 예? 예? 평안해지지. 하나님을 믿고 맡기니까. 근데 벌써 회개하게 되면 무슨 손해 볼 것이 막 세지면 회개가 돼야 안 돼요? 그럼 평안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죄인 된다는 거, 죄인.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 또 뭐 이건 여러 가지 또 제가 아는 성구 몇 가지만 더 할게요. 그래서 저 시편 116편 저는 자주 하는 말 성구 인용하는 것 중에 기도에 대한 것들은 1, 2절에 나오지만은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에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하나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기 전에 세상에 잠깐 보내서 이렇게 양육을 시켰으니까 성도 하나가 요단강 건너가면 기중하지 않아요? 기중하겠어요? 기중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키우는데 몸과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우리 자식 하나 키우는데. 그죠? 예? 여러분들 우리 주선이도 시집 가서 너 자식 낳아봐야 너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마음과 손이 갔는지 너 지금 아는 것보다 더 느끼게 된다. 우리 딸들이 우리 은혜가 엄마 우리 어떻게 키웠어요? 이럽니다. 자기 그 애 키우면서 힘드니까. 힘드니까. 또 우리 막내도 옆에서 그 키우는 걸 같이 보고 직접은 안 키우면서도 우리 엄마 어떻게 키웠어요? 이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시집 안 가고 자식도 안 낳겠대. 내 손자 잠깐, 조카 잠깐 봐주는 건 하는데 6시간 봐주고 나 몸살이 난대. 그걸 어떻게 키우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 사람답게 커 나가는데 그렇게 몸도 마음도 키우는데 그렇게 몸과 마음에 손이 다 가는데 우리 하나를 하나님이 키우는데 얼마나 하나님이지만 자기 전부를 다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감사를 가져야 돼요. 알겠죠? 예. 이 강의 엄마한테 감사하냐 안 하냐? 감사해? 어이구 저 이제 장가 가서 자식 낳아보면 또 다르겠지. 예. 자, 하나 만드는데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 만드는데 그것보다 더 하겠지요. 그렇죠. 이 감사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땅에 잠깐 이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그걸. 이게 자식을 몸 키우는 것도 표지만 마음이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키우는 거 더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정도에서 신령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키우려면 이건 더 힘들어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특별한 양육을 받고 특별한 믿음의 시련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도 그게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년이 아름다워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맞죠? 예? 노년이 아름다워야 그게 기름 준비를 잘해갖고 지금 환란 때 그때 좀 주니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년을 보면 알아요. 노년을. 아니면 환란 때를 딱 보면 저 사람이 기름 준비를 잘했나 못했나 알 수 있어. 얼마나 주님의 앞에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잊고 사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의를 잊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에요. 나의 의인이지. 자유 갖고 사는 사람 주님 불의하다고 싫어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들은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수로 보답하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또 다른 아가서 전장에 있는 것 같이 술람 여인 같이 그렇게 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